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량하신 아버지님 은혜를 되리사가 거룩하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전에 여러분 바구니에 휴대폰을 넣어주시면 예배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휴대폰을 꼭꼭 넣어주세요. 네, 저희 이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들을 나눌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서로 이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이 이버스는 정말 서로를 향한 기도로 정말 끈끈하고 촘촘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보다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지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적당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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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돌아가겠네. 처음부터 올라가시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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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의 기도가, 이 예배가,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김민영 간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이버스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세보다 나의 평안과 안정을 우선시하며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 베풀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이버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 사단이 침투하여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공동체로서 더욱 강하여 우리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이 있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매일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헌금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정말 저에게 은혜 때 정말 다 같이 정교의 수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수련회 끝난 지금 이후에도 저에게 여전히 불같은 그 은혜로 남아있게 하시고 저희가 캠퍼스 안에서 또 정말 저희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스쿨에 있는 전상주 신녀입니다. 되게 떨리는데요. 같이 기도 부탁드려서 불러주시면 이번 정규행 수련회에서 경험한 은혜를 나눠보는 여정이 되셨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저는 조희성교회를 통해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정규 수련회를 가기 3주 전부터 리버스 채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리버스 채플 예배에 참석했을 때 동양교회에서 정규행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규행 수련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단순히 교회 수련회와 선교단체 수양회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게 됐고 수련회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연습하는 두려움이 또한 있었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2학년 내내 또래들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가해자들은 저를 특정 공간에 가둬놓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내부에 문을 꺼놓았고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노래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저를 때렸습니다. 체육 창고에 괴롭힘을 당할 때는 주변에 있는 공을 비롯한 다른 물건들로 저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옆팔놀이를 하던 저에게 한국폭력 피해자 역할을 하게 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하며 그 상태로 저를 2-3시간씩 방치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저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제 머리 위로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저를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들로 인해 저는 큰 소리가 나는 곳 혹은 어두운 공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자꾸만 과거 일들이 떠올랐고 괴롭힘을 당하던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돌이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가득했으나 수련회로 나가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더불어 수련회를 남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작년 11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건강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던 할아버지에게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 마음 안에 깊은 우울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남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가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주변에 3,400명이 참여한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분명 말소리도 크고 음성거리도 심하고 집회 때는 음영도 크고 빵빵하게 틀어져 있을 텐데 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왔습니다. 제 상황을 알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과 진미상 전도사님, 교진 목사님께서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도 된다고 연락 받아줄 수 있고 시간이 된다면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제 마음에는 저로 인해 사람들이 수련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시간을 빼앗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수련회 전날에 리버스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님들께도 수련회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와도 된다고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본다고 해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결국 수련회를 가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첫날부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련회 중간중간 공항 동상이 찾아와 레크레이션, 특강, 기도회, 집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집회 때는 찬양 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조원들과도 같이 있지 못하고 이곳의 한 자매와 간사님들 도움을 받아 따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집회 때 민영 간사님께서 이어폰을 끼고 집회에 참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키니 소리가 조금은 차단되어 찬양까지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전 기도 시간부터 다시 공항이 찾아와 집회장 밖으로 나왔고 예배가 끝날 때쯤 집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회 시작되기 전 기도회 환경이 제게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더니 여차하면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맨 뒷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막상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어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두신 목사님께서 발견하시고 혼자 밖에 나가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고 소담 간사님을 불러서 함께 있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동체 안에서 관계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와의 갈등이 과거의 기억을 생생히 떠오르게 했고 저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각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진 목사님과 지미 전도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버스 자매들과 민영 간사님 앞에서 새벽 3시까지 울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혼자 전도사님과 대화하면서 울고 중간에 공항이 찾아와 힘들어하면서 울고 관계 어려움이 저의 생각을 어두운 한가운데로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 리버스 떠나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아서 상처받는 것을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 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든 모습과 아픔을 계속 보여주면 이 사람들과 과거의 사람들처럼 결국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게 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셋째 날 밤 집회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난 이어폰을 껴야 했다는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저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 부르고 워십도 따라 추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도 저의 상태는 매우 괜찮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중간에 소리가 커져서 잠시 황제 전도사님과 집회장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전날에 비하면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저를 진정시킨 후 기도의 시간이 되어 집회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제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기도에는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속으로 한두 마디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으로만 드렸던 기도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힘들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 은혜로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련회에서 계속 저를 괴롭히던 걱정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씩 괜찮아지기 시작했고 머릿속에 가득했던 좋지 않은 생각들도 조금씩 비워지고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단번에 없애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요일 예배 때에는 찬양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기도하게 되고 예배 시작 전에도 기도하는 저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제 삶의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직접 유튜브에 찬양을 검색해서 듣고 좋은 찬양을 멜로에 저장하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고 아침에는 오늘도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 속에서 힘든 생각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다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스럽지 않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4일도 채 되지 않아 수련회에서 꼬여있었던 관계를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자 꼬여있던 것들은 하나씩 풀리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할아버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아버지를 일찍 가야겠다 할 생각도 없어지고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이야기 뒷다리를 여러 개 준비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황과의 약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첫 예배, 수요 예배 때에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예배 시간을 오래 누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익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도 너무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도에 힘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다른 지체들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들 위해 기도를 부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제게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계시고 제가 힘들고 고생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은혜죠? 네. 사실 우리 선주 자매가 이곳에 온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정말 이런 수련회에서 이렇게 공황장애까지 극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됐고 더더군다나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걸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수련회 과정 가운데 이 지금 선수자매가 한 간증에 없는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은 지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선주 만나서 기도하고 이게 뭐 여기 있는 자매들 다 기도하고 저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민영 권사님 선주 만나면 기도하고 수도 권사님 만나면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선주자매가 저한테 전사님 저희 방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 아주 그때 1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선주야 당연히 갈 수 있지 해가지고 저희 아내는 저 여보야 빨리 갔다 올게 하고 저 되게 가거든요. 제가 한 새벽 3시 넘어서 한 4시 정도에 넘어간 것 같은데 방으로. 그래서 이제 자매 방에 가서 이제 얘기를 다 듣기 시작했는데 선주자매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선주자매, 규량자매, 그다음에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자매 지체들 다 울었어요. 다. 진짜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이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개인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지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그럼 같이 수련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유빈이? 그럼요. 그럼 오늘은 오늘 설교는 우리 민영 간사님이 첫 설교를 리버스에서 하겠습니다. 와. 다이어로 한 달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렇게 1대1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사님들의 상황이 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민영 간사님도 워낙 좀 잘하고 계시고 선교실 일 다 하시고 또 피곤할 텐데 오셔가지고 또 리버스 안에서도 아이들 양육하며 정말 그 사역자의 그 부분을 다 하고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설교를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바로 물었어요. 바로 물어가지고 이제 딱 지금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지금 딱 한 달이 흐르는 시점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알다시피 첫 설교가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가장 어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간사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토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기쁨과 은혜로 받아주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미영 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보는 눈이 많네요. 오늘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이렇게까지 너무 잘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떨립니다. 되게 떨리고 아까 손주자매가 이제 간증 막 하는데 이제 혼자서 그거 지켜가지고 열심히 처음에 듣는데 110이더라고요. 원래 80, 70이었는데 여기 끝나갈수록 계속 막 120, 140 올라가는데 설교가 쉬운 게 아니고 혹시 이제 심박수를 올리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저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나머지 아래쪽부터 계속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리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주제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마태복음 쓰일 당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시 교회 상황이 유대 배경의 신자가 다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신앙의 완성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이 신자들이 압제척받고 압박받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말씀이
저희가 그러면 너희를 예수께서 저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신앙의 주체, 우리가 마음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까요? 은민이 어떤 걸 요구하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순종도 요구하시지만 그것보다 저희 입술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술로 시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또 순종할 힘도 없어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데요. 내가 이 입술로 말한다는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막 좋아해, 막 좋아하는데 이제 그 마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잘생겼고 뭐 신앙도 좋고 이렇게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내 입으로 그 사람에게 나 이 사람 좋아한다,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랑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냐면 이 골로새서 1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머리가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런 고백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몸은 사실 머리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질문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희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나요 혹시? 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제 저희가 로봇 같은 걸 이제 막 만들고 하면 이제 명령을 하는 거 있잖아요. 코딩을 하고 명령을 넣는데 보면은 뒤에 저기 잘렸는데 에러라고 써진 게 보이거든요. 명령을 넣어도 에러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체가 올바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행동될 때 어떤 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아니면 우리에게 실패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과 이제 나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이 계속 생겨요.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면,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면 내 판단과 내 상황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패의 연속, 그리고 더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것들로 인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내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몸에 내 주체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권위의 변화. 우리의 신앙을 믿고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먼저 박차고 나가보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신앙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 다음 자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표현을 한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여기 나와 계신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 우리도 같이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하고요. 이런 올바른 고백이 이어지지 않으면 저희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사탄의 권세와 또 세상의 그런 물질의 유혹들, 그런 유혹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밀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그런 장면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제자들, 우리 각 리버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표준이 무엇인지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계시죠? 이루어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깨끗함, 정결함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임을 표현하며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길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 정확히 전달을 해줄 때 듣는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 해도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올바른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이런 걸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전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를 연결하면서 죄를 씻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임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내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유명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어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도, 리버스에서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먼저 제자된 사람이 올바른 것을 피 양육자에게, 약을 받는 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람이 올바른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그런 것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의 모습, 그리고 최근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의 재정적인 문제와 권력 남용, 그러니까 본인의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의 서열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보다 규모적 성장에만, 교회 크기에만 집중을 하고 사회적 약자와 이슈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지만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배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제자도보다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요. 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실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내려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이 말씀에서 너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적인 형통함, 또 물질과 어떤 재정적인 그런 형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7절에서 이 복은 세상적인 것, 물질과 상황적인 평안함이 아닌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셔서 알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복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은혜인 것을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말하는 이 복의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의 복입니다. 계시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복. 참 고백이 내 안에서 진실된 고백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이 복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언약의 복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허락과 은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 가지 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들은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인해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나타내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경 안에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을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지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신앙의 기반이 나의 마음의 나의 몸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터, 우리의 밭을 밀고 나가야 그 터임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반적인 말씀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둘 때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전반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시니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든 사역을 탁월하게 하시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결국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탄의 세력, 또 세상의 유혹들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내용을 요약을 좀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말씀에서 바라본 대로 말씀에서 우리가 느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받으며 그 안에서 올바른 예수님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나온 예수님이 아닌 말씀 안에서 바라본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전도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신앙과 내면의 신앙이 다르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우리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제자의 우리 부어주신 사랑 토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집에 돌아가서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들에게 전하면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 자리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뜻 19절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공동체를 판단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선언하는 권한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 리버스가 복음의 근거에 말씀의 근거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위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보면은 판단을 선언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권한들 중에서는 참과 우리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물질을 추구하고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나 또 거짓 가르침이 이단 등의 가르침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의 능력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 분별함으로 인해서 일상에서 겪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과 거짓에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간사님께 제자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분들이 절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경험대로 그런 것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곱씹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의 중심을 두고 그 안에서 경험과 판단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막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체들에게 전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께서도 우리보다 먼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계셨고 그 안에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리버스 체질.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과 절망에 빠진 그런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용서함을 부어주시고
사탄이 주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죄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는 것들, 그런 상처로부터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용서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를 선포하는 그런 권한도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명백한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려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권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정말 꾸짖으려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 지체가 정말 진짜 혼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그들이 다시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경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경고를 전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상처와 세상 가운데서 낙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바로서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봅시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좀 멀어졌구나 위기감을 느끼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판단들이 세상과의 다른 점, 세상은 사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판결을 짓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교회는 영혼이 한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기도함으로써 철저한 내 안에서의 부임, 내 자아를 산산산산 깨뜨리고 그 안에서 회개로 인한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리버스에서는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진실의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께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을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매고 푸는 것은 말씀에서 바라봤을 때 허용과 금지, 그리고 용서함, 그리고 정죄함, 받아들이는 것과 배제하는 것의 권위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늘의 권세가 땅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런 권세들을 우리가 남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그 안에서 이런 권한들을 우리가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죄의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땅과 하늘이 있는 막중한 영적 권위와 사명을 받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또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포하기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내 열심으로 조급해서 세상을 앞서 나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의심을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를 온전히 겪지 못한 채 반쪽짜리 지식으로 전하는 복음은 오히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올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정결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내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참되게 그것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좋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을 움직이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행동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신뢰하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끝났는데요. 네. 일단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 하늘의 열쇠 받은 우리가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를 보장받았고요.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세속적인 성공,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나 권력,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묵묵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래서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이런 내용으로 결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것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있는 교회로서 사망의 권세에 쓰러져가는 그 교회들을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품어주면서 반석 삼아 세워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첫 설교라 사실 많이 떨리고 좀 정말 준비한 곳에서도 아마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셨죠? 네. 혹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거든 더 은혜로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쁨으로 동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기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